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보다는 좀 간증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증을 준비했고요.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고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각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며 행하게 하십니다. 그냥 말씀 보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이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성령님께서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소원케 합니다. 또한 각자 부르심과 은사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만화를 보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의 간증을 좀 하고자 합니다. 상권은요, 왼쪽에 있는 상권은 이미 출판이 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학원은 이제 완성인데 아직 출판되지 않았어요. 지금 출판사에서 이제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어린 시절부터 해서 간증부터 시작해서 좀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성향하고 틀리게 저는 아버지 성향을 좀 닮았어요. 그래서 되게 좀 내성적이에요. 소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제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크게 뭔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10대와 같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중년의 남자입니다.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이랑 성격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저희 형하고 틀리게 저는 집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놀았습니다. 저희 형은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밖에서 놀았어요. 근데 저희 형이 이제 저랑 3살 차이가 나는데 국민학교 때까지는 저를 데리고 같이 놀다가 중학교 가니까 각자 친구들끼리 놀게 됐는데 저는 주로 집에서 놀았습니다. 뭐 하고 놀았냐 하면요, 주로 TV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옛날 거예요, 그죠?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다 아시는 만화일 겁니다. 다 이제 국산 영화들이죠. 국내에서 제작한 러버 태권브이, 74 태권브이에서 74년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제가 뭐 하고 놀았냐? 집에서 TV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 보고요, 만화책 항상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극히 사실 좀 평범했어요. 공부도 중간 정도 했고, 그리고 공부도 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정도 했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나 봐요. 공부 안 해도 중간 정도는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은 거 가지고 시험 보니까 한 중간 정도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나가서 이제 놀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집에 있는 만화들 이제 많이 보고 놀았는데요. 혹시 이런 만화가 기억이 나시나요? 어깨동무, 소년중앙, 보물섬.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만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깨동무, 소년중앙, 보물섬 이거는요, 전부 다 만화로 된 게 아니고 글이 좀 나오다가 중간에 만화가 나오는 형태였어요. 근데 요거를 은행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사서 보진 못했고 그때.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사서 못 봤어요. 가서 어디 공공기관에 꽂혀 있는 거 보면 가서 이제 만화 부분만 막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만화를 보고 만화를 그리고 이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정말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획기적인 만화가 나오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IQ 점프 소년 챔프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혹시 이게 만화를 좋아하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저에게는 아실 텐데 이게 왜 획기적이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화였어요. 그때 굉장히 획기적인 구성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글 막 나오다 중간에 만화 한번 나왔는데요. 전부 다 만화로 된 거예요. 옴니버스식으로 해서 여러 작가들이 만화가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열광적으로 사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91년도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가장 이제 양대 산맥이 뭐였냐면 드래곤볼하고 슬램덩크였죠. 예. 그래서 IQ 점프에서는 드래곤볼을 연재했고 소년 챔프에서는 슬램덩크를 연재해서 양대 산맥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이제 많이 봤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해적판도 나왔어요. 혹시 아시나요? 500원 주면 문방구에서 2,000원 주고 살 수 없는 1,500원, 2,000원 주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500원의 기쁨을 안겨주는 해적판, 드래곤볼과 이런 게 막 드라곤의 비밀 뭐 이렇게 아류작이 막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만화를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순히 이제는 그냥 만화를 어렸을 때 좋아했기 때문에 봤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성경의 내용들을 재미있고 쉽게 나타내고 싶다. 그 목적은 제가 그 구원받고 나서 20살 때 구원받고 나서 딱 기독교 서점 가서 딱 봤던 만화들이 딱 느낌이 어렸을 때 이런 재밌는 만화들을 보다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만화를 딱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딱 마네킹처럼 이렇게 서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막 그런 그림들밖에 없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고 나서 제가 봐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화를 좋아하는 저도. 그래서 정말 재미있고 쉽게 만화를 그리고 이것이 꼭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요지는 만화를 무지 좋아해서 거의 집에서 지내면서 만화 영화 보고 만화 보고 또 따라 그리고 봤던 거 또 보고 그렸던 거 또 그리고 막 그러고 집에서 주로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렸을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인문계 학교를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선택하게 됐어요. 왠지 공고 가면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했거든요. 공고 가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린 생각에 나 공고 가야지.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 해야지. 그냥 만화 그려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고 갔어요. 가서 근데 실제로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 돌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인데 6교시밖에 안 했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그래서 한 2시, 3시면 끝났어요. 그럼 집에 가서 또 만화 보고 또 놀았습니다. 제 삶은 항상 이랬어요. 학창 시절 하면 저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만화 그리고 놀고. 근데 그게 전혀 지겹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공고 가면 인문계 안 가고 공고 가면 사람들이 속칭 꼴통이라고 놀렸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공부 안 했거든요. 다 이렇게 자고 놀고 다 이렇게 하고 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됐어요. 그리고 대충 공부하다가 공장에 취업을 해요. 그래서 그때 산업재 특별전형 그래서 뭐 말이 좋아 뭐 산업 뭐 회사를 뭐 사회생활을 경험한다 일찍이 경험한다 이런 좋은 취지지만 실제 가면 그냥 저임금에 그냥 엄청 부려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싫었는지 빨리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근무 형태가 12시간씩 2교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 밤 8시, 그 다음 주는 밤 8시 출근, 아침 8시 퇴근. 그리고 지금 들으면 굉장히 놀라운데 2주에 한 번씩 20시간씩 일했어요. 토요일 12시, 오전 12시 정오에 출근해서 일요일 아침 8시 퇴근하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철야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PCB 저 우주복 입고 일했어요. 저거 방진복이라 그러죠. 저거 입고 먼지 날리면 안 되니까 막 마스크까지 끼고 들어가서 막 이제 했는데 12시간씩 기계에서 이제 라인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인생에 크게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뭐냐면 학생 때 공부하는 게 제일 좋구나 라는 걸 하나를 알게 된 거예요. 공부하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나가서 일하면 이렇게 공장에서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얻은 것은 바로 이
공장에서 모임의 형제를 친구 형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따라서 모임에 인도되고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얻었습니다. 공부 안 하고 공장에서 일하면 정말 힘들구나. 또 한 가지 모임의 형제를 만나서 모임에 인도됐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참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무적으로 한 2, 3개월만 나가서 공장에서 근무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하기 싫어서 3월 2일 날 바로 취업해서 고등학교 3월 2일 딱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에 공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그 모임의 형제는 같은 학교도 아니었어요. 다른 학교였고 심지어 다른 부서였어요. 다른 부서였고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오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른 부서였는데 제가 부서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은 부서가 됐었고 같은 기숙사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된 모임으로 이제 인도가 된 이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되게 감사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도 일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 믿지 않고 어디서 이제 고향에서 아주 뭐 일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3 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IMF가 왔어요. 97년도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97년도인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우리나라 IMF가 왔어요. 그리고 막 회사 이렇게 그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 막 나오고 막 인터뷰하고 막 되게 어려운 그런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거품이 빠지고 불경기가 되고 회사는 망하고 폐업하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모임의 친구가 이제 그런 제안들을 했었어요. 자기는 IMF군 뭐군 관계없이 이제 고등학교 의무 이 기간이 끝나면 자기는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요. 대구를 떠나서 인천으로 오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할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같이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같이 다닐래? 이런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었죠. 근데 전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IMF인 상황에서 이렇게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어리석은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진리나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때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냥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친구가 가자고 한 데가 대학교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직업훈련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IMF가 딱 일어나고 나니까 나라에서 이제 기관 같은데 이제 직업훈련원 프로그램 많이 이제 만들어서 그런 실직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받아서 훈련시켜서 이제 다시 재취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 기관에서 하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2년 과정에 직업훈련원이 있었어요. 이제 그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자. 근데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해야겠구나. 학생 때 공부를 안 한 게 되게 후회됐었고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는 정말 힘들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능 준비도 못했고 고3 때 수능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공부는 좀 하고 싶은데 근데 대학도 아니고 직업훈련을 가야 되고 또 주변에 봤을 때는 직업훈련원이 직업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열심히 배워서 나가서 취업하는 데인데 넌 직업이 있는데 왜 그만두고 또 직업훈련 들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지 않아? 막 이게 막 주변에 만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 그래 친구야 그냥 그동안 즐거웠고 그냥 잘 가서 너 인천에 가면 전화해 이렇게 이제 헤어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나는 그냥 일할게.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좀 힘들어도 좀 투덜거리고 그냥 좀 우유부단하게 그냥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찐득하게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변화나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냥 계속 이제 하던 거를 계속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제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제 삶에 임팩트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결단하게끔 이렇게 하셨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제가 그냥 좀 그냥 우유부단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일하는 게 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녹색 기판, 컴퓨터 열어보고 나면 다 이제 이런 기판인데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게 막 층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한 장짜리 같은데 막 여러 층을 쌓아놓은 건데 패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필름에다 입혀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원본 그 필름에다가 집어넣어서 빗을 쬐어서 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게 내층 노광 공정이라고 해요.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에칭이라는 공정을 딱 거치면 빗을 받은 그 필름 잎에서 빗을 받은 부위는 이 패턴이 살아서 이렇게 그대로 있고, 빗을 못 받은 부분은 패턴이 다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스틱 부분만 남게 되거든요. 플라스틱 위에 이제 그 동판을 씌워 놓은 건데 거기다가 필름을 입혀서 불을 쫙 쬐면 이제 그 원본에다가 넣고 불을 쫙 쬐면 불을 받은 부위는 이제 에칭을 치게 되면 동판이 살아 있고, 빛을 못 받은 부위는 동판이 날아가서 이런 형태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도금하고 뭐 하면 색깔이 피면 녹색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내층 공정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불량이 발생이 되게 됐어요. 엄청나게 큰 불량이 발생.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아찔한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그때 이 불량이 발생했을 때가 1년 정도 됐을 때, 거의 1년 다 됐을 텐데, 거의 1년 정도 이거 12시간씩 막 하면 되게 베테랑 되거든요. 그냥 단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2교대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근무를 하고 또 제가 근무하고 이렇게 교대로 막 1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이 분량을 한 30 몇 시간 동안 아무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 원본 필름 안에 그 불순물 같은 게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빛을 쫙 쪼였을 때 그 부위가 빛을 받아서 동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불순물 때문에 빛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판이 원래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회로가 끊겨서 선이 끊어진 것처럼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품이 생산이 되는 건데, 원래 이게 이제 그 회사 공정상 제가 발견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발견하고 뭐 뒤에 작업자가 발견하고 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날에 따라서 36시간 동안 한 3번 돌 때 동안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에칭이 들어갔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에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름만 문제면은 필름을 다시 벗겨내고 다시 씌우면 그 판을 살릴 수가 있는데, 에칭까지 딱 해버리면 그 판 자체가 그냥 폐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수천 장이 폐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다 놓치고 저도 못 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불량이 났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공장이 멈춰 섰습니다. 라인. 이게 좀 큰 일이거든요. 공장 라인이 멈춰 서는 거는 정말 큰 일 아니면 안 멈춰 서는데, 멈춰 서서 그 공정에 있는 작업자들이 다 이제 다 모여서 열중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한 25년 전이잖아요. 그때 잘못하면요 쌍욕을 둘째치고 얻어맞거든요. 그래서 욕도 먹고 엄청 맞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천 장의 분량에 막대한 손실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음이 되게 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19, 20 막 됐을 텐데 실수를 했는데 되게 너무 크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회사에 분량을 입혔고, 그래서 또 엄청 욕먹고 엄청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여기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IMF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 이제 나가야겠어요. 나 이제 다 이제 여기랑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마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퇴사하고 이제 인천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따라간 그 모임은 인천 연수교였어요.
지금은 인천 송도교회인데요.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게 되었고, 근데 그때 든 생각이,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제는 제가 예전에 만화 그렸던 거는 저의 재미를 위해서,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런 주님을 나타내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소원이 이제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재밌는 건데 이거 제대로 못 했네요. 자,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 예. 지나가 버렸는데요. 예. 청년 시절에 이제 제가 모임에 생활하면서 그 교회가요, 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집회를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그 당시에 중국이 경제 발전이 되기 전이었어요. 중국의 올림픽이 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왔어요. 근로자 일하러, 돈 벌러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인천에 있는 모임 옆에 이제 남동공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뭐 중동 가서 돈 벌면 막 돈 번 거 가족들한테 다 송금해주고 자기는 막 어렵게 막 있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중국 사람들도 거기에서 돈 벌면 다 가족들한테 송금해주고 중국에, 자기는 뭐 명절에 이럴 때도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그 편의점, 그때 편의점도 없죠. 뭐 집 앞에 그 숙소 앞에 무슨 슈퍼마켓 같은 데서 그냥 뭐 파라솔에서 그냥 그때 도시락 이런 것도 없던 데잖아요. 뭐 소주나 먹고 막 라면이나 끓여 먹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뭐 명절이라는 때 와서 이제 밥도 주고 뭐 복음도 전하고 같이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시작됐던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사역도 했었고, 뭐 학생회 찬양팀 주보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만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시간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또 취업도 하게 되고, 대학교도 늦게 가서 이제 졸업하고, 대학도 늦게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없었던 기억이 나요. 청년 때 거의 뭐 평일에는 뭐 야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일하고, 토요일에는 뭐 격주로 쉬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토요일 격주로 쉴 때나 잠깐 뭐 집에 있고, 뭐 오후에는 이제 뭐 좀 거리가 멀어서 청년회도 가고, 청년회 끝나면 뭐 청년들하고 좀 있다가 뭐 거기서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청년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외국인 집회 하면 같이 참석하고, 뭐 찬양팀 뭐 연습이나 있으면 또 밤에 또 연습하러 또 가서 또 밤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많은 시간들을 이제 모임에 이제 청년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제가 한 30살에 했는데 20살에서 30살까지 한 10년 동안은 만화를 못 그렸던 것 같아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못 되고 있다가 30살에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결혼 자체가,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제가 이제 2008년도에 결혼했으니까요. 그 당시 2000년도 초반 뭐 이럴 때만 해도요, 거의 이제 중매가 좀 많았어요, 연애보다는. 그때는 연애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좀 이제 좀 노는 사람들이었네, 뭐 노는 성도들이었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았고, 대부분이 이제 중매로 이제 가는 형태였는데, 지금 또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30살 뭐 결혼 거의 정년기 때까지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한 형제님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자매를 소개해 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다른 모임에 있는 자매를 중매를 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임에, 그때 중매 같은 경우는 뭐 친척이나 부모님이 같은 모임에 있으면 부모들 통해서 이렇게 중매를 주선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제 부모님은 안 믿고 계시고 저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을 많이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꽃미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매들한테 매력이 있거나 인기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까지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옆에 측은히 여기셨던 진짜 한 형제님이
중매에 서셨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 자매를 소개를 받았고 저희 자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요. 그 기점으로 다시 만화와 양육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인천의 그 첫 모임 자체가 인천 연수교회 그 성도 교회인데 외국인 집회랑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떤 일들이 좀 많았어요. 사역들이 좀 많아서 이제 어떤 양육보다는 이제 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양육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그리고 또 만화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결혼을 기점으로 소위 말해 좀 고집을 좀 부렸어요. 그래서 청년의 교사 형제님이 결혼했어도 청년에는 좀 나와. 근데 청년은 청년의 할 일이 있고 장년은 장년의 할 일이 있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안 나가고 좀 고집 많이 부렸어요. 그리고 찬양팀도 나는 만화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팀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찬양팀 내려놓고 그런 고집 안에 고집을 부리고 자매와 함께 이제 양육 프로그램 그때 막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양육 프로그램 참여하고 또 만화를 이제 그려서 어떻게든 만화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제 갖고 이제 다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어떤 만화를 어떻게 그리지라는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좀 막연한 것도 있었고 10년 동안 쉬었고 또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었고 그런 지금 상황이 있었었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만화를 이제 그리고 양육받고 만화를 그리고 싶었던 목적은 이유는 이제 성도들을 위한 어떤 성경의 어떤 진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공부해서 그런 진리들을 성도를 위한 만화를 그려야겠다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화를 이제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그 생각이 좀 이제 바뀌게 되는 어떤 계기들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에 결혼하고 이제 하는 중에 이제 제가 회사를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집을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혼집이 인천이었는데 집 회사가 화성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차가 없어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화성까지 인천에서 가기 너무 힘들어서 군포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군포 3번 쪽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모임을 자연히 이제 좀 너무 멀다 보니 그때 차도 없던 시절이라 좀 가까운 데로 옮겨야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주변에 안양과 군포 쪽에 있는 모임을 기도를 하면서 수요 집회 때 이렇게 방문을 좀 하게 됐었어요. 수요 집회 때.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거는 가능하면 좀 양육 프로그램이 좀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양육을 좀 받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모임들을 좀 방문을 했었는데 다들 이제 예전에 인천에 있는 모임과 별반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갔는데 이제 인도원 교회를 이제 딱 봤는데 이제 양육 프로그램이 이제 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결국에는 이제 청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육으로 인해서 가게 됐는데 좀 황당한 경우를 겪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성도든 뭐 구도자든 관계없이 무조건 이제 인도원 교회에 청거되는 모든 분들은 연대기 복음 12주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대기 복음이 주일날 말씀 시간에 다른 곳에 그 같은 공간 안에 다른 방에서 이제 열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강단에서 주일 말씀을 듣고 따로 준비된 방에서 이제 연대기를 이제 듣는데 12주 동안 3개월 정도죠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는 좀 와서 성도인데 성도 말씀 좀 듣고 그래야지 구도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구도자 취급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복음 말씀을 꼭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라는 이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면 이제 복음 집회 끝나면 저희들도 하잖아요. 또 1대1로 교제해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어떤 걸 느끼셨나요? 막 이렇게 종이 적잖아요. 그것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성도인데 왜 이런 것까지 해요? 막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막 있는데 근데 제가 연대기 복음을 들으면서 참 느꼈던 게 있어요. 단회적 복음에 익숙했던 저에게 성경은 이제 구약부터 순서대로 이제 쭉 이렇게 다루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죄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살 길은 무엇인지 이게 마치 이렇게 밭을 갈듯이 기초 공사를 하듯이 이제 복음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모형부터 구약부터 쭉 이렇게 풀이해서 이제 예수님까지 이제 가는 그러니까 복음을 참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사로 예전에 사역하셨던 이제 정광 형제님께서 처음에 몽골 지역에서 사용하셨던 그런 복음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도원 교회 이제 서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대기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국내 모임에 이제 다 이제 알려지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불만인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너무 신선하다. 이 연대기 복음을 만화로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소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 그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리지? 어떠한 방식으로 제가 만화를 어렸을 때도 쭉 그려왔지만 뭐 어떤 누구한테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저의 만화체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좀 약간 극화체였어요. 극화체를 하면 막 그 이현세 만화처럼 막 이렇게 얼굴이 되게 시커먼 막 무시무시한 사람 나와가지고 막 째려보고 막 인상 쓰고 이런 그림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막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림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재미있고 쉽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만화체로 막 심각한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전해야 되겠냐라는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 모임을 이제 인도원교회로 옮기고 청구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어떤 한 성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예전 인천에 있을 때 같이 모임에 있었던 한 형제가 본인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극동방송을 듣고 가고 있었대요. 근데 광고를 들었대요. 그 광고가 뭐냐면 만화 설교 아카데미를 이제 만화를 좀 가르쳐주고 뭐 만화를 설교하는 그런 아카데미가 있는데 뭐 사람 모집한다. 이런 걸 듣고 저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강좌에 대해서 알려주고 거기에 한번 연락해서 한번 들어봐라라고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화 설교 아카데미였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오랫동안 그 만화를 이제 기고하셨던 조대현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강좌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우게 되는데 전문 과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이분의 원래 목적은 만화로 설교를 할 때 만화를 통해서 설교를 하면 좀 더 만화를 이제 칠판에 그리면서 설교를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이제 설교를 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교를 하기 위한 건데 이제 저는 가서 이제 만화를 그리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도 좀 받고 좀 이런 수업에 대해서 이제 좀 하려고 갔던 거죠. 그래서 만화책 자체가 보시면 좀 쉽고 좀 약간 그 아이들이 보기에 또 좀 쉽게 보기에 좀 좋은 만화체잖아요. 좀 쉬운 만화체잖아요. 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화체를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가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A4 용지에다가 종이, 연필, 사인펜 이걸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세요, 눈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만화체를 이제 습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십자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눈알을 찍으면 눈이에요. 뭐 위에 눈썹이에요. 이렇게 해서 얼굴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해서 이런 단순한 만화체를 이제 습득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는 한 연대기 만화 한번 그려볼까 하고 이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요. 일과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연대기가 12과잖아요. 그러니까 12과 중에 일과를 그렸고 그 일과를 그린 거를 이렇게 책으로 인터넷 같은 데 소책자 제작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전달해 보기도 하고 선물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슨 요즘에 보면은 막 실외에 그냥 그 뭐죠? 그 도서관식으로 돼 있잖아요. 5개 도서관, 실외 도서관. 그런데 그냥 꽂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거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네이버나 이런 그 인터넷 통해서 블로그 통해서 올리면 사람들이 좀 더 보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 만화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걸 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소심하고 대화를 참 주도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면이 좀 어색하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근데 나에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었어요. 실제로 이렇게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이거를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툴과 채널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함으로 이제 계속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출판을 목적으로 하기는 않았고요. 블로그를 이제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연대기 이 만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조금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러면 어떻게 제가 만화를 그리냐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연대기 내용을 이제 저희가 습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도원 교회 그 강사분들이세요. 예. 네. 일부러 이런 거 한 거 아니고요. 예, 예. 웃으라고 하신 건 아닌데, 자, 이 여러분들이 이제 영대기 강사가 참 여러분이 계세요. 인도원 교회 여러분들을 세우고 그분들이 이제 또 말씀 전하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데 방식이나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 세네 분 정도 말씀을 들어요. 듣고 그 말씀을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건축하고 엠마오길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NTM 교재인데요. 이 책을 보고 그 보완을 해요. 그러니까 각 여러분의 동영상을 듣고 그 글을 다 딴다 그러죠. 들으면서 글을 다 따고 그다음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사람의 글과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 시간이 좀 요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좀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뺄 내용 빼고 이제 중복된 내용 빼고 그다음에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게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대로 이렇게 글을 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콘티를 짜야 돼요. 이거를 그런 글을 만화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화 찍듯이 이게 막 구상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구상으로 해야 될까? 콘티들을 짭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해서 누가 말을 어떻게 하고 요 표현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 칸을 나눠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리기 전에 이제 원고를 만들어요. 이렇게 막 A4 용지에다가 막 줄 그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스케치해요. 연필로 막 이제 스케치를 해서 이제 그 콘티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펜으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선 딴다 그래요. 이거를 쭉 하면 이제 색깔이 이제 연필 그린 것보다 좀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우개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필을 다 이제 연필에 그 지저분한 게 다 제거가 되고 깔끔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스캐너로 스캔 뜹니다. 스캔을 떠서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제 포토샵을 통해서 색깔을 입히고 글자를 타이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1과부터 12과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간략한 설명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만화를 그림에 있어서 이제 혼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그리고 집중이 필요할 뿐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감정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냥 단순한 작업, 그냥 육체 노동도 포함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창작 활동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나타내고 어떻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되고 이러면 집중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스토리나 콘티 이런 게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콘티거든요. 콘티만 이렇게 스토리 짜고 콘티만 잘 그려줘도 이제 나머지는 그냥 그리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집중이 좀 떨어져도 되는데 이 콘티 짤 때가 제일 구성할 때가 제일 집중이 많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대기 만화를 결혼하고 한 2년 후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인도원교회 청거됐었고 연대기 복음 들었었고 이제 그려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고 토요일 날 뭐 주일 날뭐 교회 갔다 와서 이런 시간에 그리다 보니까 맨날 그것만 그리고 있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쉬는 날에 맨날 만화만 그리고 있니? 저는 처음 이해해 줄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니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그린 것도 아니고 복음 만화인데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의 생각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의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아이를 가지게 되고 쌍둥이가 태어나고 어쨌든 간에 10여 년 동안 그렸던 거예요. 계속 어떻게 좀 쉬었다가 그렸다가 막 계속 이제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아내가 그래도 이해를 해줬어요. 가족들이 다 이해를 해줬고, 그다음에 제가 인도원 교회라는 좀 큰 모임에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직장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10여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하다가 쉬었다 하다 쉬었다 뭐 오래 쉬었다가 또 하다가 엄청 또 집중해서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해오게 됐는데 연대기 1과가 완성해서 소책자를 제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소책자를 주인들한테 이제 선물하게 됐는데 이 책이 통해서 전도출판사 형제님한테 전달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형제님 이 책을 딱 보시더니 이제 저희 이제 처형내가 이제 일산교회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만나서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셨고 형제님께서 오랫동안 구원의 안전확신 기쁨이라는 소책자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초기 성도들한테 필독서로 여겨지는 구원의 안전확신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만화로 이제 그리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린 만화를 보면서 이것 좀 그려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제 교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쭉 들었는데 전도 출판사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오래전부터 우리 모임을 대표하는 출판사인데 수익 창출의 목적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명감으로 일을 하시지만 좀 전문가적인 그런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어쨌든 주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어떤 수익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성도의 후원과 헌금으로 운영이 거의 되고 있어요. 한 달 후원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그걸 세워주고 본국으로 가신 이제 보면 책 뒤에 보면 이치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캐나다의 이제 형제님인데 그분이 전도출판사를 세우고 이제 맡기고 가신 거거든요. 이제 그 모임에서도 이제 어려우면 이제 헌금을 이제 그 성도들이 모아서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판사 여건상 전문가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돈을 들여서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써서 제작을 의뢰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면 그림 솜씨가 좋고 구성이야 좋겠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이제 표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믿는 성도들의 이제 헌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뭐 인지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왜냐하면 이제 수익 창출이 어렵고 성도의 후원으로 기도로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게 된 게 이제 구원의 안전확신 기쁨이라는 소책자를 만화로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려서 이제 기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게 됐는데 처음 그리는 책을 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지금 그린 거하고 훨씬 옛날에 그렸기 때문에 그림체도 좀 많이 이제 좀 더 이제 비전문가, 지금도 아마추어지만 완전 그냥 습작 같은 수준의 이제 글은 좋은데, 글은 이제 조지 커트 형제님의 책 글을 그대로 인용을 했지만 그림이나 이런 만화들이 굉장히 이제 습작 수준으로 좀 제가 봐도 좀 다시 그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좀 그림이 좀 많이 딸리지만 어찌됐든 이 책이 나왔고
이 책이 나왔는데 또 건너서 듣는 얘기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뭐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는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런 분들도 좀 나오기도 하셨고 듣기도 하셨고 모임에서 여전히 추천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에 치면은 절판으로 나오는데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제 판매가 이제 구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계속 만화를 그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과에서 6과를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1과에서 6과를 12과 중에 1과에서 6과를 완성을 하고 출판 계획서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출판사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들에게 내가 이런 책을 만들었으니 혹은 만들 계획이 있으니 이걸 보시고 검토하시고 책을 출판할 의향이 있으세요라는 그 제안서예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검색된 그런 출판사들 있잖아요. 뭐 생명의 출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출판사들한테 그 만화 샘플하고 출판 계획서를 해서 보냈어요. 1에서 6과까지. 왜 제가 그랬냐면 이 연대기 복음이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은 다 귀하고 하나님의 진리이지만 이 연대기 복음 방식이 굉장히 신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전도출판사 책은 저희 모임에서 좀 한정적으로 보는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초교파적으로 보는 거에는 좀 한계가 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뭐 홍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인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초교파적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좀 마케팅도 좀 잘하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출판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 뿌리게 됐던 거죠. 근데 저의 생각과 발행과 달리 저를 모르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출판사 입장에서는요 전공자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유명하지도 않고 퀄리티도 떨어지는 책을 선뜻 출판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출판사의 어떤 리스크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한 무명의 사람의 어떤 작품을 출판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데는 뭐 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그 형태는 이제 협력 출판이라고 제가 출판 비용을 다 내야 되는 형태인 거예요. 네, 그런 형태들만 뭐 몇 군데 이제 연락이 오는 형태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안 돼서 그랬었는데 전도출판사에서는 흔쾌히 또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찾아가게 됐고 또 교제를 하게 됐는데 형제님도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모임에 이제 그 연대기 복음이 많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모임에서도 연대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하려고 한다든지 또 그런 방식에 채택하려고 하는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었고 해서 연대기 복음 관련된 책을 출판하고 싶어 하셨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책의 형태를 내기에는 왜냐하면 인도원교에서 이미 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런 연대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만화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형제님 예전부터 학생들이나 이런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만화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들이 있었는데 연대기 복음의 만화로 된 연대기 복음이라는 책을 이제 봤을 때 이거를 정말 출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소원하고 있었다고 하셔서 뭐 그걸 보시고 이제 출판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1에서 6과를 이제 모아서 하나님의 이제 만화로 보는 하나님 구원 이야기 연대기라는 표현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화로 보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책이 출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모임 내외적으로 그래도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데서 이런 책들을 좀 단체로 좀 여러 권 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좀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 쇼핑몰에도 여러 군데 이제 판매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이 출판되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출판할 당시에 제가 한 9과를 그리고 10과 정도 그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10과를.
그러면 10, 11, 12 세 거가 남았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거의 10과 10과 정도 그렸다면 그리다 말다 했으니까 세 과를 그리려면 그냥 계산해봐도 한 몇 년은 더 걸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전도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출판되고 나서 한 6개월 뭐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학원을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 좀 빨리 좀 어떻게 안 되겠냐. 12과까지 어떻게 좀 조속한 마무리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사정이 이래서 몇 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좀 양해 부탁드려 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이게 끝내라는 신호구나. 빨리 끝내 드려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했어요. 시간이. 그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시간은 제한적이었고 한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의왕교회에서 이제 뭐 교제도 하고 뭐 하면서 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인식이 되고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빼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사실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을 내렸냐면 그러면 이제 시간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써야겠다. 좀 이제 결단을 내려서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하게 해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이제 원함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이제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저도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만화를 그렸고 제가 좀 아침잠은 없지만 밤잠이 좀 많은 사람이라 밤에는 도저히 못 그리겠더라고요. 막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출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좀 토요일날 좀 그렸는데 토요일날 아내가 좀 많이 협조를 해줬어요. 자매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원고를 작년에 다 넘기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출판은 안 됐는데 표지를 이제 이렇게 정해서 표지 이렇게 정한 거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성경 만화 보면 다 겉표지들이 비슷하거든요. 성경의 인물들 나오고 뭐 모세가 나오든지 뭐 예수님이 나온다든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좀 다르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냥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넘겼고 지금 현재 출판사에서 편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가 좀 사람이 좀 많이 적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까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건 있어서 아마 제 예상에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제 미약했어요. 소심하고 제가 뭐 이렇게 처음부터 책을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런 채널과 이런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어떤 소원과 부담이 생겼을 때 그것을 행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책이 이제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판됐을 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객관적으로 딱 책을 보시면 알다시피 책을 출판한 실력이나 그런 자격이나 여건이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딱 보시면 알다시피 사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셔서 이제 저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방향과 다음 작품을 위해서 긴 호흡의 쉼표를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긴 쉼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만화를 이제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요, 마음속에는 사복음서, 이제 사도행전과 그 서신서를 아우르는 사도행전, 그다음 계시록과 예언을 해서 신약을 이제 만화로 저런 형태로 완성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이 소원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가 될지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방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기억하시고 관심과 기도를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멘트 하나 하시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각 성도 각자에게 맞는 은사대로 이제 부르시고요. 이제 마음에 그분을 위한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보여주신 부담이 있으시다면, 그 부담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미약하지만 순종해 나아가는 의왕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